제 가까운 권사님이 손주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마음을 잘 못 잡아요. 어릴 때부터 자꾸 사고를 치고 공부에는 뜻이 없고, 그러니까 이 점잖은 권사님 아드님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막내 아들 늦둥이가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 초등학교 때쯤 됐을 때 이 아이에게 어느 날 데리고 나가가지고 배가 터지게 짜장면을 사 먹이고는 손을 끌고 고물상을 갑니다. 물론 고물상 주인과 미리 약속한 바가 있죠. 가면서 어리둥절하는 이 아이에게 붕어빵 중고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도 이제 언젠가는 나이가 먹어서 물러날 것이고 네 뒷바라지를 마냥 해줄 수 없다. 근데 너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필경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래서 공부는 뜻이 없으니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붕어빵 기계를 중고를 사줄 테니까 오늘부터 부지런히 붕어빵을 굽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저씨 이거 얼마인데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고물상 아저씨가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선생님과 똑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미 팔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붕어빵 이 기계를 팔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며칠 있다 들어올 테니까 또 중고가 들어오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가서 사가십시오. 얘야 열심히 배우거라. 이제 그러고는 돌려보냈어요. 얘가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똑똑하더니 안방을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붕어빵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사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생 만드는 건 어렵겠습니다. 얘가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할래? 공부 좀 해볼랍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느덧 자라가지고 지방에 한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잘 됐다는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혹독하게 똑같이 한 삶을 사는데 고생을 하고 살겠구나. 이런 나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쁜 믿음. 여러분 믿음도요. 나쁜 믿음이라도 가지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천국을 믿으면 좋은 믿음이죠. 천국을 믿는 건 좋은 믿음, 긍정적인 믿음인데 천국을 믿어야 저는 100% 간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천국을 믿으면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요, 지옥을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 왜 지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하냐고, 지옥을 믿으라고 말을 하냐고 저한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뭐하러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뭐하러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오늘이 다라고 믿는 사람이 뭐하러 내일을 준비합니까? 때때로 저는 목사지만 스스로 참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적 습관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희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많고 실제로 들키지 않게 그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근데도 제 삶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헌금할 때도 많습니다. 억지로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제 숙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의무적 믿음, 무서워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제가 이런 기대를 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후에 생각했어요. 성경에는요,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무작정 믿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따져보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라고 그래요. 계산하라고 그래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뭘 느끼느냐? 저 새가 굶어준 걸 봤냐? 아니네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사람이 수고해서 저렇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누가 그랬겠냐? 하나님이 그랬겠지요. 그래, 네가 저 공중에 나는 새만 또 못하겠냐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그렇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제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뚝 던집니다. 너 나 제자 되고 싶어? 영생 얻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모든 거 포기해.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싶고 세상의 것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결정에 그 선택권을 공으로 넘겨받았을 때 이 부자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지 마십시오. 억지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그 일이 오래가요. 건강한 교회는요,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율법적이에요. 법을 세워요. 막 쫓아내요. 뭔가를 정해놓고 몰아갑니다. 이거 반드시 탈납니다.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탈나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여 헌신했던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지방에 갔다가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재방송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혼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97세 된 노모가 61세 된 뇌성마비 환자로 누워있는 환갑된 아들을 간호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평생 누워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몸을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욕창 생깁니다. 가려워요. 습기 차요. 그 방송을 할 때 이 97세 된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요. 감기 몸살에 그분이 약봉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당뇨, 혈압, 신장병 이걸 앓고 있어요. 그 약을 한 움큼씩 털어 넣어 먹으시면서 2시간에 한 번씩 이 아들을 뒤척거려 줍니다. 엄마, 엄마 부르면 이분이 몸살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일어나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힘은 이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는 복이래요. 세상에 복이래. 아무 피부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한우를 사고 미역을 사가지고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걸 끓여가지고 아들의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하나 힘든 기색이 없어요. 그 정육점 주인이, 이 할머니는 수십 년 우리 단골입니다. 올 때마다 최고의 소고기를 원하고 비싼 걸 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밥을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는데 이 아들이 방귀를 크게 낍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아름다운 가락이라고. 그러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볼을 비비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 할머니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돌아가시고 1시간 있다 이 아들 죽는 거예요. 제가 그 화면에서 직업은 못 속인다고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는데 달력에 교회가 있어요. 감사했어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라고 딱 써 있어, 달력에. 아, 그래. 저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절망일까. 저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짊어 살지만은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서 저렇게 수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이 있겠지.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심한, 주제넘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하고 또 한편으로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벌써 십자가를 딱 갖고 나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죄인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죽었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분이 왜 죽었냐는 몰라요. 그걸 평생 선포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부활한 것은 안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믿었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은 다 믿고 있어요. 진화론 증명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뼈만 몇 개 발견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믿고 있어요. 진화론은요, 진화론이야말로 종교예요. 진화 종교예요. 진화 종교. 여러분이 진화론을 무엇으로 믿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믿잖아요.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사람들은 외계인을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들이요, 우리나라 판문점 DMZ에 외계인과 수신할 수 있는 송전탑을 세우라고 그들이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들은 믿기 때문에 외계인과 교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할 믿음은 같지 않아요. 예수께서 다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소망이 되셨다는 진짜 믿음은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일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뭘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나오라고 소리를 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하러 전도하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데 전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만 된다면 고린도 교회예요. 믿음 없는 성로들로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상만도 못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어요. 네파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의 문제를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넘쳐났어요. 자기들끼리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생각은 안 하고 세상의 재판에 가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음란한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음란하냐? 자기의 계모를 범하는 대먹지 못한 인간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교회 똑같습니다. 목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똑같지요. 믿음만 있다면 교회 이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 교회가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상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이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세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째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냐? 끝이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 날이 온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고령인 이 수넴 여인이 정말로 늦둥이 자식을 갖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나가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이 더 커집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 아들을 주라고 한 적이 있냐고. 당신이 줬는데 이 아들을 죽게 됐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엘리사 침상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요. 이게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소생한 거지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흘이 됐어요, 나흘. 그 무더운 기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4일이 되니까 썩어서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사투할 때 주님이 곁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버린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주여,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전에 마르다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은 다시 살아나. 근데 왜 이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에 흰 보호자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내가지고 물에서 토해낸다. 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물에서 부활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린 사람은 전쟁터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동서남북 남녀노소를 강론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살려내요. 근데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사형수를 밥을 먹이고 그 귀한 세금을 가지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음부에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살려내는 이유는 지옥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믿는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느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하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가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그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외곽의 무덤에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아십니까 이거?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무덤에서 머물러요. 무덤에서 머물다가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이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사가 그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바울이 어찌하여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죄인이 부활을 했어요. 죽었던 인간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는 건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이 부활은 참된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이 아닌 진짜 뼈가 발견되는 무덤으로 만들고자 온갖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때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돼 가지고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경외하는 가운데 시가 행진을 합니다. 이 석가모니 뼈가 드디어 발견됐다. 그리고는 시가 행진을 할 때 인도 시민들이 수백만 인파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석가모니의 뼈에 경배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그의 친구, 인도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나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이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천국 없습니다. 또 졸고 앉아 있다가 내가 천국 없다고 또 말했다고 또 밖에서 떠들고 다닌다고. 그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천국 없다고 하더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뭐 이런 소리 할까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거짓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초대교회의 거짓된 산물이라면 우리의 설교는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희대의 사기꾼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나중에 나도 만났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제일 마지막으로 본 증인이 나다. 그리고 한두 명은 착각할 수 있지만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착각하겠냐.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억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나는 지금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그 사람 지금도 만났어. 얼마 전에도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살아생전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말은 사실은 보는 것보다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살아생전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전부 주랭랑쳤습니다. 근데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바보가 아니고는 이럴 수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어요. 이들에게 뭔가 쇼킹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던질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적은 믿음이지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다면 비정상이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시체가 끌어내리는 걸 봤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봤고, 근데 무덤에 간 증인들이, 여인들을 비롯한 증거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도망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사회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무슨 명분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갈 데 없어진 이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하냐? 이들은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 이 생애가 절대 헛되지 않구나.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했구나. 저분의 말이 참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에서 떠나십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흩어지면 바보라니까요. 흩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영생이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그분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는데,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은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함이다. 다른 길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다른 길 없다. 그분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답답한 인간들아, 예수를 믿어라. 돈 벌 때가 아니야. 장가갈 때가 아니야.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떤 일보다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조롱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핍박이 그들을 흔들지를 못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고 도망가지요. 모른다고 도망했다가 급격히 얼마 만에 돌아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50일을 지난 후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즉시로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 기간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전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2달 만에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오늘만 부활절이 되면 안 돼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부활절인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절이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정해진 날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사에서 훗날에 정한 거예요. 충분 후 둘째 주. 그래서 음력이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부활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 날마다가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부활절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낙심이에요. 낙심.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전쟁이 한참일 때 비슷한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한 병사가 끌려 나왔어요. 이 병사는 탈영병도 아니고 이 병사는 자신의 정보를 적국에다가 팔아먹은 간첩도 아니에요. 근데 잡혀왔어요. 제목이 뭐냐? 낙심시키는 자. 제목이 이거였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총을 쓰지도 않았고 칼도 쓰지 않았어요. 말이 무기야, 말. 자기 병사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진다. 나 어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다 죽더라. 전부 피에 물들어서 다 쓰러지고 있더라. 적국은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갖고 있어.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병사들이 사기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고 다녔어요. 이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이 병사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사형. 죽여야 된다. 이 낙심의 병은요, 절대 작은 병이 아니에요. 마귀가 바자회를 했답니다. 바자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바자회를 거창하게 열었는데 여기저기서 악령들이 몰려 들어와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팝니다. 나중에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박앤세일 해가지고 50%도 팔고 귀찮으니까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다 탐을 내는데 비싸서 못 사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귀가 절대 안 깎아줘요. 이거는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가격 외에는 팔 수 없다. 절대 안 깎아줘. 오늘 못 팔면 안 팔고 말지 이건 못 파는 거다. 그 물건이 뭐였냐면 낙심. 이걸 누가 사가기만 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걸 사가기만 하면 교회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이거 사가지고 가면은 어떤 권력자도 쓰러뜨릴 수 있다. 낙심. 이 낙심의 무기는 그렇게 강력하다.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일어서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내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다. 내가 그랬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왜요? 왜 공평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다 준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도 안 준 사람도 없어. 그 말을 내가 계속 곱씹어 봤어요.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봤어요. 그러네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에게도 하나의 무거운 짐덩어리는 다 있습니다. 부족한 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절망되는 인생에게도 하나씩은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아프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이기질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십시오. 제가 참으라고 하잖아요. 견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견디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견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똑같이 견뎌도 소망이 없는 견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가치관과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든지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 부활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